룻기 1장. 성령사관학교 새벽 채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룻기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가가겠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타향에서 배웠다. 인생의 쓴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룻기 1장 21절. 인생의 쓴맛을 타향에서 배웠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이 흉년이 들어서입니다. 죽을지 몰라서 더 잘 살아보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더 좋은 곳을 찾아 나갔는데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고향이 아니라 타국 땅 모압에서 결국 정말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지금 엘리멜렉 이 아버지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움직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그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게 하나님의 땅에서 흉년이 드니 더 나은 곳으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달려가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 또 다른 비슷한 이름 롯,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면서 모든 재산들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고 흩어지자.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정하면 나는 너가 정하지 않은 땅에 머무르겠다.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그때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 그 소돔 땅을 정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몸,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 데리고 나옴으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엘리멜렉도 나오미와 두 아들은 베들레헴 이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 끔찍한 인생의 쓴맛을 타향에서 배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지 10년쯤 되었을 때 모압 땅에 살면서 지금 두 아들마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10년입니다. 우리 어른이 하는 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라는 세월 주기가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보니 열매 또는 나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미도 모압 땅에 가서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병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기론의 뜻은 실패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이름을 병약하고 실패하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이름값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의 뜻이 기쁘다, 사랑스럽다 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며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이름대로 기쁘지 않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지금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어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이름을 병약하다, 실패하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값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아마 우리 시대는 철학관, 점쟁이나 또는 신령하다 하는 그 누군가가 이름을 장명소 등에서 지은 사람도 있고 그냥 어른들이 편한 대로 불러서 호적에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불러대다가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즉, 자기가 이미 떠나온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룻이 룻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정, 우정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않습니까? 우정.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고 이미 아무 가망도 없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했음에도 룻은 어머니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룻이 이방 땅의 여인이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이름을, 영의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이름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 바뀌고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여디디야,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 이름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의도대로 지은 여러분의 이름과 자식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준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름들이 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로 가고 있으니 어느 순간에 이 룻처럼 이름값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쁘다, 사랑스럽다라고 지어진 이름, 이 이름이 지금의 엘리멜렉 가족과 함께 이 땅 타국에서 인생의 쓴맛, 신앙의 여정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실수로 인해 그 대가를 철저하게 10년 동안 치르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괴로워 마라라고 바꾸고 싶었지만 나오미는 나중에 기쁘다, 사랑스럽다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을 룻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룻, 우정의 이름을 가진 그녀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다른 며느리는 울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으나 우리 룻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는 그 우정, 그 마음의 도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 룻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룻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어기면,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우정을 깨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룻을 보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같이 갑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까? 참 든든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남편도 두 아들들도 또 다른 며느리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혼자서 늙은 사람이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친구가 아닌 친구가,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가, 자식이 아닌 자식이 자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 버렸을 때, 내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손을 잡고 같이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다시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내 손이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선택했을 때 치르게 되는 대가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여기까지가 룻기 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륜, 나오미, 이 네 명의 가족과 룻, 며느리 룻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룻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아니면 예전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 오늘 나오미처럼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 여기만 피하면 돼.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쓴맛, 인생의 여정의 대가를 치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세상 사람들 말을 들었다가 아차,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 조금만 기다릴 걸. 나오미처럼 10년만 더 기다렸으면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풍년을 허락하실 텐데 그것을 잠깐 못 참고 이방 땅으로 가는 바람에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과연 나는 그 순간에 지나온 그 순간에 내가 혹시 더 잘 살아보려고 그 순간을 어,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 나에게 어떠한 상처와 대가가 말씀을 어기며 선택한 그것이 아니 그게 옳은 줄 알고 선택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겪은 또 내 가족이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봐주십시오. 이제 저를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님, 나의 지나간 시간을 보게 하시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룻기 1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고향을 지키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 타국, 이방 나라 땅을 갔을 때 그곳에서 인생의 쓴맛, 신앙의 여정 동안 겪지 말아야 할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 동안 내가 잘못 선택한 내 안목으로, 내 경험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 전에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를 탐하거나 주님이 원하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미리 앞서가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시어머니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며느리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으로 자기 자리에 있는 분 있습니까? 혹은 아들로, 자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자세,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 그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늙어가고 아무 쓸모짝이 없을 때 그 며느리가 당신의 손을 잡고 어머니,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루시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같이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것도 그곳에 가면 분명 무시당할 텐데, 이방 나라 여인이기에 무시당할 텐데, 그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룻, 그런 며느리를 당신은 갖고 있습니까? 이곳에 며느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눈에 보기에 쓸모짝 없고 같이 있으면 집만 되고 함께 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시어머니가 있는 고향에서 떠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게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십니까? 여기 남편들 있습니까? 당신의 결정 하나로 온 가족이 타국에 가서 타지에 가서 다 망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병 걸리고 죽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미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그룹에 선교사님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 그 남편, 그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라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들은 게 아니고 주변에서 너는 선교사가 돼야 해. 이렇게 해서 선교사 공부를 잠깐 하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즉, 그 가족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 역시도 하나님께 비전이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동, 혼만 움직였던 것입니다. 부흥회 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께서 자신을 선교지로 가라고 했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 덜커도 온 재산 다 팔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자식들 설득시키고 아내, 배우자 설득시키고 갔습니다. 결국 10여 년이 지난 그 선교사 내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식 둘 중에 하나는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그 시간을 연명해 갑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외로움에 지쳐 선교사가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여인과 정을 통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아내는 그로 인해 병이 걸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방 2개 들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선교사님의 말이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남편, 아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내 가족이 오늘 나오미의 남편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이름값을 못하고 자식과 아내를 두고 먼저 가버린 엘리멜렉과 같은 남편 여기 있습니까? 다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삶으로 끌어들어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맙시다. 더 살아보려고 피한 것인데 노로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라는 속담이 그 사자성어처럼 실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움직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챕터, 새로운 바이블,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의 쓴맛이 우리의 인생의 쓴맛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말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하나님 없이 살거나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벌어진 그 해프닝들이 그 사건들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벌어질 나오미, 룻의 미래처럼 해프닝이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 오늘 나오미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발걸음으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네 뜻대로 살아보려무나. 네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보려무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